혹시 생각나는 그 뭐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 저 고양이의 모습이 굉장히 좀 우리가 독특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마치 저 고양이 같은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많이 떨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에 두 개가 전제가 되면 그 뒤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나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갓생살기는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뭐 MZ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우리를 따지면 지금 막 20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용어가 바로 저거고요. 모든 그 지금 많은 매체라든가 또 많은 그 상업 관련된 부분들 바로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갓생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작은 스몰 소문자지로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 갓생살기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갓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갓생은 뭐냐면 저렇게 매우 생산적인 계획을 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마치 정말 내가 잘 계획하고 잘 살아가는 이제 부지런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현대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삶을 또한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갓생살기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갓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합쳐져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전히 지금 유지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들은 마치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지만 이 달려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 뒤에 빨간, 네, 이 사람은 아마 과부하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학자는, 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죠. 피로사회란 책을 통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외형의 화려한 발전과 풍요는 있지만 내면의 풍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극단적인 피로나 그 다음에 자아 피로나 고독한 피로를 낳고 있습니다. 피로가 왜 무섭냐면요, 이것은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곳에 오셔서 또한 함께 교제하시면서 충분히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네,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여러분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손 드세요라고 해도 손 들지 마시고 그냥, 네,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웬 20대 젊은, 네, 우리 여성이 좀 익숙한 곳을 지나가다가 안전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이 예전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왜 그 여자는, 왜 그 여성은
그 늦은 시간에 그 익숙한 곳을 갔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귀가했든지 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에는 뭔가 계속 뭐 경찰이 순찰을 돌거나 아니면 뭐 가로등을 좀 밝게 해서 그런 우범 지역을 되는 것을 좀 막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로 생각하시면 손 한번 네. 여긴 정말 다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속거든요. 안 속으시면. 그게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blame the victim.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피해자를 우리가 더 비난하는 쪽이 있고요. 또 다른 쪽은 blame the system. 다시 얘기하면 사회 제도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변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안 좋은 시각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있든지 간에 어느 것을 선택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품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현대 문화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현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이미 오염됐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보이고 정말 악이 너무나도 득세해서 즉 악의 평범성을 느낀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 요즘은 드라마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권성진억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알만한 그런 정말 사이다 같은 결말이 나야 되는데 요즘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인기가 있어 보이고요. 그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포커스를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악이 너무나도 평범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이것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특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을 조금 넓혀보자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것은 맞습니다. 다시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부정의와 잘못된 것과 싸워야 되고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참된 증인으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도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악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면 조금씩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고요. 저게 바로 벙커라는 거고요. 벙커에 우리는 들어갈 때는 이제 위험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벙커 멘탈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벙커 멘탈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또한 온전한 어떤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 주제가 사실은 약간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주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신학자를 불렀던 것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좀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이 주제를 골랐거든요. AI는 이제 저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재주주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다스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것을 바꿔나갈지, 변혁자의 삶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요, 이제 고개를 돌리셔서 여러분의 왼쪽 어깨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보시고, 네. 다시 오셔서 다시 오른쪽 어깨. 네. 그리고 저를 보시고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것은 오늘이고요. 지금부터는 앞에 계신 주님만 보고 저를 보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AI 신앙 그리고 성경, 현대 신앙의 방법과 형식 그리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첨단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포스트 휴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보다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스트 휴먼의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포스트는 뒤란 뜻이고요, 탈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이제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는 더 이상 없고요, 오히려 기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트만 가시더라도 이제는 캐시어들이 거의 없으세요. 우리가 다 기계로 다 이제 바코드 찍어가지고 하지, 기계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점점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첨단 기술의 발전은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넘어 오랜 기간 동안 익숙했던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신앙의 방식,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바로 저 AI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더 컴퓨터 통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AI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주는데요. AI의 뜻은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습형 혹은 생산형 AI라고 하죠. 보시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AI는 인간의 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뇌에는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뇌가 느끼거나 생각되거나 필요되는 것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은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정말 미친듯이 달려왔거든요. 늦었다 생각해서 지금 물이, 지금 제 뇌는 이 물을 마시라고 지금 인풋을 줬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해서 이렇게 이것을 잡는 것은 아웃풋입니다. 즉 뇌가 나를 지시해서 내가 손으로 지금 물병을 잡고 있고, 나중에 좀 이따 물병을 따서 제가 마시게 될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AI는 IQ가 얼마 정도 될까요? 맞히셔도 뭐 이렇게 상품은 없어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AI가 지금 평균 아이들이 한 80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야? 80은 뭐 우리 다 80은 넘잖아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발달한 애는 한 10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냐면요, 이 AI는 아까 말씀 학습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습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학습을 한 것은 다시 그것이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이쪽이 전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이것을 가끔 쓰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대학 교수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보이는 GPT로 수업을 하거든요. GPT로 아이들이 과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과제를 냈는데 그 과제에 그 애들 레포트가 다 똑같더래요. 그것은 GPT로 돌려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시지만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챗 GPT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물론 설교를 막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잘 알아서 하는 거긴 맞습니다만은 누구 것을 이제 베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한번 이제 설교를 준비했을 때 GPT를 사용하면 얘가 학습이 돼서 다음번에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나의 성향을 얘가 알고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GPT에다 얘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 만들어줘. 처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설교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이상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챗 GPT에다가 요한복음 3장 10절 설교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장로교 입장에서 설교 만들어줘 그러면 장로교 입장이 들어가거나 개혁주의 입장이 들어가서 설교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준비하실 때 이걸 사용하면 정말 금방 만들어지고요.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아예 자기가 PPT까지 다 이건 제가 유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뭐 새로운 거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도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이 목회에 좀 더 도움이 드려서 내가 이렇게 씨름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오히려 기도와 또한 신방과 목양에 더 신경 썼을지 시간 분배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써야 되고요. 또한 이것을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이쪽으로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나요? 네. 저기 똥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코끼리가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안방문을 딱 열었더니 코끼리가 안방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의자에 앉으시겠죠. 내가 너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우리 김권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지금 꽃이 보이나. 그래서 다시 가서 열어봤더니 여전히 코끼리가 안방에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코끼리를 무시하고 살던가 아니면 코끼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방에서 데리고 나오던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AI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AI 시대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회 활동과 신앙 방식과 신앙의 정체성까지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자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고 위험성도 이야기해주고 또한 어떻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교회를 온전히 잘 세울 수 있을 때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에서 무엇이라 명명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요즘은 이런 모습이죠. 대부분의 핸드폰이 마치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태블릿이 잘 안 보이는데요. 모세가 지금 돌판을 들고 지금 핸드폰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저 그림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핸드폰만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가 돼서요. 한국 사회는 의자 뺏기 게임과 희망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자 뺏기는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사람 숫자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 모자랍니다. 그러면 돌다가 호각을 부르면 사람이 앉게 되는데 한 사람은 당연히 못 앉게 되죠. 그럼 또 의자가 하나 빠지고요. 계속 그것이 의자 뺏기고요. 희망고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처럼 무한 경쟁과 그 다음에 탈락의 공포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 바로 그런 건데요. 포스트 모던은 이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다양하게 설명이 되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원래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역사의 연구라는 것에서 암흑기와 중세기와 모던과 포스트 모던 나누면서 됐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이 왜 없냐면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정체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적인 것들은 많이 있는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확실히 어떠한 학파나 어떠한 것이 확실히 이것을 전체를 다 지금 컨트롤하는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람 바로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에게 라비 골든스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전보였죠. 네, 전보. 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했고 아인슈타인이 답장을 보내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격은 신비적인 감격이며 이러한 감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 즉 경외나 경외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으며 꺼져버린 촛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꺼져버린 촛불이라는 것은 또 종교라는 것은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교의 종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가 21세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위기는 이상하게 코로나 때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위기는 그닥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거의 21세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달나라를 마치 그냥 우리 옆집 가듯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과학이 그만큼 급속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더디 오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는 그들에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성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매우 얄팍한 영성이 자리잡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자기보다 조금 더 경이롭거나 조금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마치 신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영성들이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대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잘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21세기의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과 다른 것들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 영성이란 말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썼던 것은 영성이 아니라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이란 말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영성이란 말로 바뀌게 되고 영성은 좀 더 경건보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됐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또 우리 개혁주의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성이라는 말 자체에 spirituality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spirit이라고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조우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 끝까지 경주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영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약간 종교성을 띠거나 무엇인가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는 다 그들이 숭배하고 봅니다. 우리 젊은 가수들을 자기들이 아이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아이돌은 우상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아이돌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그 당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젊은 가수들을 그냥 그들이 부르는 게 아이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면 용납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웃음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 딴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보죠. 당신과 내가 사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니요. 그거보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래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100만 분의 1이어도 자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냐고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정말 100만 분의 1 정도로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소비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돈을 뿌리면 안 되는데요, 그죠? 네. 이 그림 보시면 어떤가요? 어떤 게 명품인지 아닌지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세요, 그죠? 네. 이거는 명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네, 비가 왔는데 머리에다가 저 가방을 두는 거. 이렇게 비가 자기는 맞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양극화와 빈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특히 현장에 계신 많은 목회자님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무질만이라고 보이는데요. 저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에게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점점 아이들이 이제 제가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친구처럼 잘 놀았습니다. 친구처럼 잘 지내고 맞춰주고 걔네들만의 방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걔네들만의 그 개그 코드도 막 연구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제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 들어오기 시작한부터는 제가 언제부턴가 꼰대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들 대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영혼이 없습니다.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더욱더 끼어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요 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 왔냐 그러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성적 맞춰서 왔대요. 그리고 뭐 할 거냐 그러면 그냥 졸업하면 어쨌든 돈을 버는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의 사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비사회. 즉 우리가 은혜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에서 쫓겨나서부터는 우리는 죄와의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없겠지만 라이벌의 신처럼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냉소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 진리를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진리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이 지금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진리의 가치를 증명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약간 자극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진리가 거짓과 함께 만났습니다. 거짓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 그랬더니 진리가 이거 뭔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더니 좀 걸어가다 보니까 거짓이 얘기합니다. 진리한테. 야 여기 우물가 봐봐. 물이 너무 좋아. 우리 들어가서 목욕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약간 꺼림칙하긴 했지만 진리가 또 그 말을 보니까 물이 괜찮아 보여요. 날씨도 좋고 물도 좋으니까 한번 씻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씻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거짓이 나와서 진리의 옷을 입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래홍 제롬이라는 사람이 우물 밖에 나온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의 옷을 입고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진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그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 보면 우리가 막 이러는 것처럼 명백한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이 세상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이 진리의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거짓에 우리가 더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를 믿습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자입니다. 즉 우리에게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오직 구원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명백한 진리를 세상이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잘못된 진리를 또한 거짓이 입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진리는 무엇일까?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진리는 왠지 낯설고 이상하며 예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 시대 복음은 우리의 갇힌 사자처럼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진리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종교 중독처럼 보이고요, 윤리 실종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뒤에 좀 더 나오겠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은 별의 빛나는 밤이라는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이거는 위에서 언덕 위에서 내려본 이 마을의 풍경이고 위에 이것들은 다 몽환적인 합니다만 이것은 달 같고요. 이것들은 다 별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거 뭐 하나 발견하신 게 있을까요? 우리는 참 특화됐어요. 그죠? 보면 다른 건 안 보이고 얘는 교회는 보이죠. 이게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딱 보면 교회잖아요. 그죠? 네.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요? 교회가 불이 꺼져 있습니다. 목사님 퇴근하셨나 봐요. 네. 월요일이거나. 네. 빈센트 반 고흐는 아시는 것처럼 신학을 공부했었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교회에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는 밤에 오직 교회만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교회는 이미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르란드 보프라고 하는 독일의 브라질의 학자거든요. 우리에게는 닭과 독수리의 그러한 닭의 성품과 독수리의 근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학자가 동물학자가 우연히 농장을 갔다가 보니까 독수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이 닭들과 함께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얘가 잡혀왔는데 그래서 닭들과 함께 길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침에 닭장문이 열리면요, 다른 닭들과 똑같이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먹이를 막 쫓습니다. 나다를 쫓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얘기합니다.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내가 저 독수리를 날게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번 노력을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였냐면요, 우리에게는 닭의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닭의 근성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은 독수리처럼 날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여러분들의 그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닭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그 위협은요, 자기들의 직장에서
자기가 일터를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는 저 하늘을 나르는 그런 자입니다. 다시 그 독수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닭의 근성으로 세상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모이를 쪼는 것에 모든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카엘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이나 돈이냐라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섬기는 것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학자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게는 마치 능력이 있어서 인간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질이 여러분들 어떤 게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성도들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돈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유혹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돈은 사실은 중립입니다. 우리가 돈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돈은 선한 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부러웠던 것은 헌금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잠깐 이제 교회를 섬길 때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하시는데 헌금 기도는 너무너무 잘하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헌금 내기 전에 먼저 헌금 기도를 먼저 한대요. 그래서 그 헌금 기도 들으면 저절로 손이 지갑에 간대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21세기 문화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죠. 실제로 보게 되면 모노컬처럴입니다. 모노란 말은 하나란 뜻이 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들 자세히 그 밑바닥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돈입니다. 돈이 모든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문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린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다른 피조물들과 또한 다른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재화는 하나로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뭔가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돈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반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죠.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큰 유혹은 마치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이 되어라. 두 번째는 멋있게 보이라. 셋째는 힘이 최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에 대한 유혹이 중요한 시기에 물리치기 어려운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과 바꾸려는 유혹과 합리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의 섬김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 매우 손쉽게 해결할 방법을 합리화된 힘으로 대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개혁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섬김의 아름다운 부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힘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람은 바로 하비캅스입니다. 하비캅스 하면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학자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시장은 신인가라는 책에서 결국 무소불위와 무소부지 무소불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머리에 가격표가 붙여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보시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보통 누굴 만나면 우리 아이들은 스캔이 되거든요. 저는 얼마짜리 신발을 신었고 얼마짜리 백을 맸고 제가 쓰는 핸드폰은 얼마짜리,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된다라는 거거든요. 신이 하나님이 가져야만 할 그 품성을 이제 돈이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가르칠 것은 이 시대에 어쩌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는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 그다음 가장 힘든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알만한 많은 책들은 우리가 부자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르칠 많은 내용들 가운데 바로 뭐냐면 머리의 핵심, 지식이 들어가게 되고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내 돈지갑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제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나요? 사자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화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경제가 이런 재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안락함과 잠시의 어떤 평화보다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알려줄 분은 바로 여덟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도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기서 감리교회가 먹었습니다만 요한 웨슬레도 많이 벌어라, 닥치는 대로 저축하라, 다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편 11편 3절에 얘기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람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불을 끌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앞에.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네네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람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아버지고 누가 봐도 탕자이고 불빛을 사용했던 람브란트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큰아들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이걸로 설교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손길. 이쪽은 누가 봐도 여자의 손입니다. 이쪽은 누가 봐도 손 크기가 다르죠. 네. 렘브란트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헬레나온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내가 내 자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강한 구성의 아버님처럼 오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한 어머니처럼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힌트가 보입니다. 지금 무표정하게 보는 큰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많은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쟤네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막 그러는데 그런 큰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죠. 네. 그도 이렇게 손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저게 칼이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 근데 특이한 것은 바로 발이 벗겨졌는데 이 발이 벗겨진 이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밖이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찬 칼 때문입니다. 저 칼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가 돼지의 그 음식까지도 뺏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래 처했지만 그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바로 저 칼만은 절대 팔지 않았다는 것. 아마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을 알았을 거라고 렘브란트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다는 것. 우리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 정체성을 지키시고
것을 온전히 전달하시면 아마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인격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는 이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여인은 3일의 간격으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죽게 되자 아이가 죽은 그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이를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라 주장하고 그것을 판결해달라고 솔로몬에게 나오게 되죠.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이성적인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의 등본은 흠잡을 데 없는 공평한 배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아이의 생명이 소멸됩니다. 한 여인은 그 이성적 배분 방식에 동의하였고 또 다른 여인은 자기의 몫을 포기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저항합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판결 결과에 승복한 여인을 처벌하고 소유권을 포기한 여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바로 저 인격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아까 처음에 벙커 멘탈리티를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때로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인격적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처럼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 그러한 또 경청의 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 인권운동자는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당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왜 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뒤에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이불을 꿰었던 그러한 뱀의 표징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피라는 그런 지혜와 다른 지혜입니다. 약간 간교한 꾀라고 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뱀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 기본적인 자기 생존력과 자기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고상하고 순결한 명분이라 할지라도 즉 성령의 표상인 비둘기 같은 그런 것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즉 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전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비둘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는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저도 약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약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제 편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욕하지 마시고요. 목회를 훨씬 더 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전략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이런 그 목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서로 얘기해주면서 서로 지식을 좀 더 또한 지혜를 얻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지혜도 얻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만큼 시간이 있나요? 혹시 제가 너무 지금 준비한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부분이 저 중요해서요. 이것까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이데거가 존재의 신학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저기에 사물에 대한 마음을 마음씀이라고 얘기하고 심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마음 쏟음을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씀까지는 있는데 마음 쏟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많은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펠로십을 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마음은 쓰여요. 근데 마음 쏟음이 없습니다.
즉 마음소돔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주는데요. 잘 아시는 생트주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 어린 왕자가 저기 보시면 장미가 있어요. 근데 7번째 행성인 지구에 왔더니 글쎄 거기에는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랬더니 늘 나오는 것처럼 여우가 등장하죠. 여우가 얘기합니다. 야, 자세히 봐봐. 네 장미와 저 장미는 달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미는 네가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고 항상 잘 보호해줬잖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미는 저 수천 송의 장미와 다르고 너에게 특별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들이 알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마음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소돔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소돔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둘이 친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왜 여우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우가 가장 날카로운 손톱 핥히기도 하고요. 무시무시한 톱날 이빨로 무는 게 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친구가 되기 어려운,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여우라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줄여놓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다가 누굴 만나면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나거든요. 여우라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여우를 내가 반드시 길들여서, 이 길들인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길들인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길들인다는 말에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시고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에 의한 윤리의 정죄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손주였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마 이삭이 그 당시에 사춘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간 것은 바로 이삭의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게 어떤 의미냐면요, 잘 아시는 거,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 이런 얘기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게 될 때 아이를 끌고 올라갑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다른 쪽, 반대편, 보이지 않는 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천천히 걸어올라 같이 속도를 맞춰서 올라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얘도 절대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을 떼고 나가실 때 그렇다는 거죠. 칼뱅은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가올 삶을 위해 경주하는 것이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요.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간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회상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그저 기억하여 내용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활동적인 회상을 동반하며 밀어나가는 리텔링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초역사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전하고 외칠 이야기, Go tell them the mounta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산에만 외칠 것이 아니라,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개혁 대신에게 대학 되시는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걸어온 걸음마다 하나님의 숨결과 빛이 함께 하였다고 됩니다. 마치 옛날 여행했던 많은 순례자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에 많은 선배의 목회자들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 밝은 빛처럼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발걸음을 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어깨에 메고 심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바로 저기 많은 손들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제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후배 목회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의 그 남기신 이야기들이 별처럼 빛나서 그들이 길을 잃을 때 힘들 때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걸음 속도와 식탁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였고요. 새로운 환대를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아시는 것처럼 순례 여정이고 우리는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속도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속도입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리까지 걸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는 게 여러분요, 너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늦은 밤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때로 우리의 기도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물 아래로 가라앉게 하는 것은 결국 주변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틀거릴 때에도 이미 세상의 고통과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솔비투로 암브란도란 말은 걸으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초대교부들이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다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걸어댑니다. 무작정 그 말씀 묵상하면서 걷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약간 이해가 되면 다시 어느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살았답니다. 너무나도 금실이 좋아서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 할아버지 어떻게 50년 동안 그렇게 두 분은 그렇게 금슬이 좋으셨어요?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신혼 때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으면 내가 산책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난 매일 산책 가요. 그래서 안 싸웠답니다. 매일 산책 갔기 때문에 안 싸웠다고 하는데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길이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물어봐서 무슨 일이 있으냐 물어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나는 그분이 이 세상을 바꾸실 분을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려고 했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머물자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바로 이거죠. 강권하여서 모셨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사역하고 힘드실 때 항상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권하여서 주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강권하시면 주님께서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강권하면 그분이 손님이고 우리가 주인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손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길이에서 우리가 그걸 만나게 되면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집트 황실의 고기 가마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 모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집트의 고기가마 속에서 고기 맛을 즐기는 사람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가마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용기네요.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용기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고요. 우리의 용기 갖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보다 더 크신 분에게 지금 용납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각박하고 힘든 여정을 걷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낙심하고 또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더 크신 하나님께 이미 붙잡힌 바 되었으니 그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에 저런 로봇이 있으시가 올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부교역자들 가운데 저런 휴머노이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미래학자들도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건 가능하지만 AI가 설교는 절대 못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감정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은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한 10분만 시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닌가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하신 말씀, 창조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신 말씀은 그 영이 아름답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시대는 뭐냐면 우리의 좀 더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인체의 어떤 일부를 훼손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 끼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곧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함과 또 편안함과 수명 연장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인한다는 거고요. 부활과 십자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상의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불확실하기도 하지만요. 또한 이 경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의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한 번도 기독교는 중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도 안 되는 12명을 데리고 세상을 바꾸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신앙과 교회의 주변화를 지금 염려합니다. 주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맞고요. 주변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중앙을 도모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변두리를 더욱더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회가 미치지 못하는 삶의 자리, 예수께서 기꺼이 내려가셨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중앙을 노리거나 중앙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로 또한 산 밑의 동산으로 또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예배 형식과 모임 방식이 바뀐 거였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대다수의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줌으로 속으로 모임을 했고요. 그리고 엔데믹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 됐을 때 다시 모두가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그분에 대한 넓은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잘 하나님 말씀 전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신학과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성기론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얻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교회 오는 것이 우리가 택배 열어보는 만큼의 설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 택배 받으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사람은 아는데 뭔지 모르는 거 받을 때 막 설레잖아요. 저는 뭐가 들었지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교회 갈 때 택배 열어본다 생각하고 가. 그러면 예배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좀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연대의 공간으로 바꿀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과 연대의 공간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공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너무나 일상에 바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조금은 양보해서 그들에게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한국교회는 초고령 시대라는 겁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노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르신들께서 이 적응력이 너무 둔화되거나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를 보게 되면 2014년 3월 현재 65세 이상의 국민이 거의 한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7%면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7%는 14% 그렇죠? 20% 이상이면 초고령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만을 위한 또한 목회자를 교회에서 많이 이제 모셔서 그 노인들만을 위한 그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한 젊은이들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청년부와 연계를 통해서 그들이 왜 내가 수명은 연장되지만 내가 수명 연장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일치될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이들도 챙겨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챙겨야 되지만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챙겨서 그들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 늘어난 수명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역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해가 떴다고 믿는 것은 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해가 떴는데 해를 바라봐고 해가 떴구나가 아니라 해가 뜨면서 비로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해가 떴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것도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딱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보실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자, 좀 더 그림을 자세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 답하시기를 처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직자가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피해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겠구나 했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나요? 아마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같고요. 강도당한 사람이고요. 예, 사환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웬 여인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고요. 우물가에서 길. 근데 여기서 시선을 강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 얘는 뭐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강아지? 얘 지금 뭐 하고 있죠? 똥 싸고 있어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잘 못 느끼셨죠?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여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얘도 평화롭게 똥 싸고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놀라진 않아요. 어쩌면 유대인들만 좀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 듣고 있는. 렘브란트가 주장하고 얘기하고 싶던 것은 뭐냐면 저게 놀랄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저 사마리아인이 저렇게 유대인을 데리고 와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승리한 겁니다. 우리 개혁대신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바른 신앙, 그 다음에 바른 실천인가요? 교회. 그 다음에 바른 교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진, 선이잖아요. 진은 바른 신앙, 그렇죠? 바른 행실이 선, 그리고 교회가 미, 아름다운 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풍만한 은총이 같이 함고 있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